예,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지금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22절 마지막 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예, 오늘 저녁에는 이 본문 말씀 출애굽기 3장 18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또 이런 주제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시는가, 이런 주제로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피조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사야서 43장 7절에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며 또 동일하게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으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수단으로서 예배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곧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소수를 선택하셨고 그들이 예배 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예배를 막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막는 것, 이제 이런 측면보다도 오늘은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시는가, 이제 이런 부분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는데 이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 대가가 바로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입니다.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죄나 흠이나 아무런 잘못도 없으셨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신 것은 오직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죄값이 다 갚아졌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죄가 없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것은 이제 저희들로서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죄사함받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바로 주 예수님이라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는 이와 같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왕 바로에게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으며 또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려고 모세를 보내시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보내시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여 같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출애굽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모세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사흘 길쯤 광야로 가서 이제 사흘 길쯤 광야로 가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와 같은 표현이 여기에 나오는데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이 표현은 아브라함을 우상의 땅 갈대아 우리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편 우프라테스 강 건너편으로 불러내어서 그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특별히 지칭하는 이와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그것은 바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일컫는 이와 같은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으로 히브리어 그런 말도 하고요. 사도 바울도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라는 이와 같은 말은요,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으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역사와 관련이 있는 이와 같은 단어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이 있죠. 그 중에서 이 셈의 증손자가 에벨이라는 사람인데, 셈의 증손자가 이 노아의 아들들 가운데요, 셈, 함, 야벳 이렇게 이제 3형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고, 함은 아프리카 사람들의 조상이고, 야벳은 유럽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우리는 셈족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 우리 한국 혹은 중국 이제 이런 쪽에는요, 셈족속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셈의 증손자가 에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셈의 증손자가 에벨. 그런데 이제 히브리라는 이와 같은 말, 히브리인. 그래서 히브리라는 말은 이 에벨에게 속한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라는 그러니까 에벨이라는 이와 같은 말은요, 이 말에서 소위 히브리라는 이와 같은 말이 유래가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노아의 아들들이 3명이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셈의 증손자가 소위 에벨이라는 사람인데, 이 에벨이라는 말에서 히브리라는 말이 왔어요. 그렇다면 이제 히브리라는 말은 무엇인가? 히브리라는 말은요, 건너온 자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가 유프라테스 강에서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서쪽에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하기 위해서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너온 사람들이란 뜻이요, 히브리인이라는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 성경에서는요, 히브리인이라는 이와 같은 표현은 창세기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데, 창세기 14장 13절에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처음 사용되었던 이 명칭으로서 그 후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일반적으로 히브리인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처음에는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그러므로 여기 본문에 나타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적이라는 표현은 이 민족적인 색채가 강조된 이스라엘 조상들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의미하는 이와 같은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민족적인 의미가 강력하게 여기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예, 모세에게 애굽왕 바로 이제 모세가 애굽왕 바로 앞에 서도록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시는데 그때 예,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이렇게 이제 말을 시작하도록 지시를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조상들의 후손이요 그 민족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호칭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은 애굽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는 애굽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과는 예, 다른 역사적 이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는 예, 다른 사람들로서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조상들의 후손이라는 것을 이제 그들이 깨닫고 이제 그들의 정체성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우리는 애굽 사람, 비록 우리는 애굽에서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애굽 사람들과는 달라. 예, 애굽 사람들은 저 수도 없이 많은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지만 우리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야. 예, 이것을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애굽에서 종로 생활하고 있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심어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한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출애굽기 5장 2절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이렇게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애굽왕 바로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애굽왕 바로는 틀림없이 이런 말을 할 것이라는 거죠. 여호와가 누구한데 우리가 그 여호와의 말을 듣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대꾸할 것이라는 거죠.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장로들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섰을 때 예, 이스라엘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으며 우리는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구별된 민족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이와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적이라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적 이 말씀은 실제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왕 바로 앞에 가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임하신 목적이 모세에게 나타났지만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임하신 것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즉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 즉 모세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또한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우리를 애굽에서 내보내라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그 목적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제사라는 말은 개역 한글 성경,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개역 개정을 보고 있고요. 이 앞에 우리가 보던 성경이 개역 한글이에요. 그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 제사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이 이 앞에 우리가 보던 성경에서는 희생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것은 그래서 이 짐승이나 희생이나 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짐승을 살육하다라는 이런 말에서 유래한 제사 혹은 헌물, 제물이라는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애굽왕 바로에게 요청해서 애굽왕의 허락을 받아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나 출애굽 시대와 구약 시대의 예배는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짐승을 죽여서요, 그 피를 뿌리고 또 그 이제 몸은 그 이제 거기는 이제 제단 위에서 태우고 이와 같은 것이 일반적인 제사였습니다. 예, 그러므로 희생을 드리는 제사 의식은 종교 생활의 핵심 중의 하나로서 특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사 의식은 유일신 여호와 신앙으로 전 민족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말기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이스라엘이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을 때 사무엘은 모든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소집을 해서 그들 곧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자백하고 회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 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사시대 말기에 사사시대를 거쳐오면서 사사시대 말기가 됐는데 자기들이 그냥 생각대로 우상도 숭배하고 하나님도 숭배하고 뭐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제 죄악 현상을 보면서 선지자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을 미스바라는 곳으로 소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해 놓고 이제 그날 물을 길러다가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자백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희생제사를 드리고 이제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희생제사는 출애굽 시대부터 족장 시대에서 민족적인 시대로 이어지므로 점점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적인 제사가 되었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구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상번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가 상번제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과 월삭 등을 비롯해서 절기에 이제 맞게 제사가 드려졌고 특히 이스라엘 자손들은 매년 3번 중앙성소를 방문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었죠. 그래서 성결을 지키기 전에는 실로라는 곳에 성막이 있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막을 이제 다윗성으로 옮기는데 그래서 이 성막이 있는 곳에 1년에 3번씩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모였어요. 그래서 모여서 그 앞에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희생제사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종교적인 중심이었고 핵심적인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적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구심적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렇게 요청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요청한 것은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민족적인 대이동을 이제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민족적인 대이동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앞에 가서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요청하기를 우리가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광야로 사흘길쯤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광야로 사흘길쯤 나가는 것을 의미하죠.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흘길쯤 간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고 있는 고센이라는 과 같은 지역에서부터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시내산까지 이룰 수 있는 3일 동안에 갈 수 있는 이와 같은 거리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사흘길은 애굽의 속박과 추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리였던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의무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최상의 의무요 은혜인 이 예배를 그것 무엇보다도 귀중하게 여기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19절로 20절 말씀에서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와 같은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여기 먼저 19절에 내가 아노니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아노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애굽을 떠나게 될 때 올 수도 있는 모든 고난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애굽 왕 바로가 애굽을 떠나겠다고 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청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얼마나 이제 그야말로 버티다가 씨름을 하다가 결국은 받아줄지,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고난이 따를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하나님은 저희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더더구나 저희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또 성령님께서 저희들 안에 거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모든 것을 저희들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시공을 초월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지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지식은 사실 예를 들어서 우리들의 눈은 우리 앞에 이렇게 보이는 것 외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또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이와 같은 어떤 일들,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들은 전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에서 겪게 될 모든 문제를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즉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흘 길좀 광야로 나갈 수 있기를 요청할 때 애굽 왕 바로는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원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하도록 이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희들이 주일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배에 참석하시는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속마음까지도 알고 계세요. 저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항상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까 우리를 보내라. 우리가 가서 제사하겠다. 우리가 3일 길 좀 광야로 가서 제사하겠다. 제사 드리겠다. 그러면은 애굽 왕 바로가 그래 갔다 오느라 뭐 이렇게 당장 보낸다든가, 그래 너희들이 원한 대로 해라라고 이렇게 한다든가
그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당장 허락하지 않을 것을. 그리고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애굽과 애굽의 왕 바로를 친 후에야 애굽 왕 바로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강한 손은 이 강한이라는 이 뜻은요, 정복하다에서 온 말로서 어떤 공격에도 물러서지 않고 기필코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의지합니다. 또한 손, 이것은요, 자, 하나님의 손이 있을까요? 있겠죠. 그런데 저희들과 같은 그런 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같은 손은 갖고 계시지 않는데, 여기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이라고 이렇게 언급한 것은 마치 저희들에게 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는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손이란 말은요,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칠 것이다, 하나님의 권능이 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치기 전에는 이와 같은 표현이 나오죠. 여기 전에는 이라는 말은요, 심지어 뭐뭐 할지라도 뭐뭐 않다라고 아주 강력한 이와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애굽과 애굽 사람들을 칠 것이다. 그런데 치기 전에는 절대로 이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버틸 것이라는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으려고 끝까지 버틸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애굽의 경제와 사회는 노예에 의해서 유치된다고 할 정도로 노예의 가치는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도 바울이라든가 이런 사도들이 활동할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요, 3분의 2가 노예였습니다. 노예 수가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이 바로가 이제 이 모세가 활동하던 당시에 애굽의 상황은 어떠냐? 모세가 활동하던 당시에 애굽 상황은요, 이 노예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농사를 짓는 것, 경제 활동은 소위 노예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들 수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노예들의 역할이 얼마나 애굽 사회에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예들은 애굽에 농사 짓는 것과 그 다음에 뭐 성을 쌓는 것, 또 국고성을 만드는 것, 집을 짓는 것, 이런 등등 건축 등에서 거의 무한정의 노동력을 공급했기 때문에 애굽 왕 바로에게는 이 노예들은 엄청난 큰 재산이었습니다. 특히 노동에 동원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무려 60만 명이나 되었어요. 60만 명. 우리 성도님들 한 10사람만 와서 일을 해도 얼마나 일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런데 6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려먹고요,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이와 같은 노동력이 60만 명이나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쉽게 내보낸다는 것은 도저히 허락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애굽 중에 여러 가지를 이적으로 친 후에야 바로는 결국 이스라엘 자손을 보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결국은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기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비로소 보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오기까지 필연적인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12절에 이미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또 다시 여기 20절에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애굽을 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을 위해서 사용하시겠다는 이적이라는 것은 경이롭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권능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의 이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바벨론의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해내셨습니다. 그 풀무불은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궜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집어넣으려고 붙들고 갔던 사람들은 다 타져 죽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머리카락 하나도 태워지지 않고 타지 않고 그들이 풀무불에서 나왔을 때는 그을린 냄새도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벽하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구해주셨는지. 그 다음에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이와 같은 고소로 말미암아 사자들의 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사자를 보내어 천사들의 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소니 라고 이렇게 다니엘서 6장 22절에 증거했습니다. 사자들이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사자굴에 던져졌는데도 불구하고 사자들이 다니엘을 전혀 해치지 못했습니다. 뭐 발톱으로 다니엘을 긁는다든가 헐킨다든가 그러지도 못했고 사자들이 이 굶주린 사자들이요 입을 벌려서 다니엘을 잡아먹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이 바로가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끝까지 버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호해 주시고 다니엘을 지켜주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필연적으로 애굽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우리말 번역에는 잘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영어 성경에는요. I will이라는 이와 같은 말이요. 2번 사용됐고 한 번은 생략됐으니까 무려 3번이나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애굽 왕 바로를 치게 될 것인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분명한 계획과 구속사역으로 하나님의 의지를 실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의지가 있었어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결연한 의지로 실행하신 것이 오늘날 저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즉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의 강력한 징계에 손이 임한 후에야 이스라엘 자손을 보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고 계시고 지키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지금도 저희들에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과 22절 세 번째로 예배를 위한 제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런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애굽을 징계의 손으로 치신 후에야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빈손으로 애굽에서 나오지 않고요, 풍성한 물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보내지 않으려고 하죠. 그런데 계속해서 징계가,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니까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마치 쫓아보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입게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호의로 몸을 굽히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이 말에서 유래를 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자비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됐습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호의입니다. 베풀어지는 선물, 뭐 이런 것을 가지고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면요, 첫째, 우리는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은혜를 입혀주시되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뭐 앞으로 대가를 이제 나중에 갚아라고 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도 전혀 대가를 내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거저 주시는 이와 같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죄사함 구속은 지금 우리부터 약 200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십자가의 그 구속을 단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값없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건 전혀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할 만한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저희들이 받는 데 있어서, 이 죄사함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떤 대가로 환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이런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마치 도망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귀한 손님처럼 극진한 대접을 받음으로 온갖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자, 애굽 왕 바로가 나는 절대로 보내지 않겠다. 여호와가 누구한테 내가 그 말을 듣겠느냐. 절대로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버티다가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 왕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무려 10번이나 재앙을 내리니까 이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듯이 보내는 거예요. 그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는 것처럼 도망치는 것처럼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극진한 대우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네.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인가는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들이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예,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에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문자대로 이루어질 것을 또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요. 이 말씀이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요. 약 450년 전에 하신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언할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해 주실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보다도 약 450년 전에 말씀하신 것인데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됐다는 사실이죠. 문자대로 글자대로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쫓겨난 자가 아니라 정복자처럼 당당하게 출애굽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입게 하셨을까? 예, 첫째로 하나님은 어떤 민족이나 개인을 막론하고 억울함과 보상을 적절하게 베푸시는 공평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 그러므로 때로 어디서든 억울하게 생각되는 일 있더라도 조금만 더 참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성도들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라고 이렇게 공고하셨습니다. 네. 예, 우리의 수고 사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 그것을 생각하면요. 저희들의 수고는 수고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예, 저희들이 뭐 전도한다든가 교회생활 한다든가 예배 드린다든가 집회를 연다든가 이런 것들은 수고라고 말할 것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을 생각해 보면요. 그러나 저희들이 어떤 수고를 하든지 그 수고를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모범을 여기서 보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실제로 노예 생활을 한 것은 뭐 얼마나 된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100년을 했는지 50년을 했는지 아니면 한 200년 정도 했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기간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 생활을 했던 것, 노예 생활은 무엇입니까? 예, 강제로 구속이 돼서 강제로 사로잡혀서 그냥 강제로 일을 해주는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 강제로 노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애굽에서 종노릇 했던 것,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그 대가를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갚아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도 주님 안에서 하고 있는 수고를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께서 예비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은 물질로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하는데 활용을 했습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데는요, 많은 보석과 많은 금과 그리고 아주 귀중한 이와 같은 목재들, 많은 이제 이 구리와 은을 필요로 했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어떻게 구입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은혜를 입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어디 있을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입게 하시는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도록 하시는데 성막에는 많은 금, 은, 구리가 필요했습니다. 많은 조각목 목재가 필요했습니다. 또 많은 천들이 필요했어요. 예, 세마포라든가 홍색, 자색, 청색 이와 같은 또 실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천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입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갈 때 출애굽할 때 예비를 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요 적절하게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예비를 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더욱 당당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갈 때 막 쫓겨나간다든가 막 도망친다든가 몰래 뭐 살살 빠져나온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예. 아주 당당하게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개선장군처럼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아주 존귀한 사람들처럼 대우를 받으면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요,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출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사람들도 모르게 허둥지둥 살짝 빠져나오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예배자로서 존귀하게 출발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여인들은 21절에 보면 22절에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위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여인들은 모두 여인들은 누군 거래요? 이스라엘 여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인들은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이것은 애굽 여인들을 애굽 사람들 여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들에게 요청을 해서요. 이제 금폐물과 은폐물을 받아라. 그래서 그것으로 너희 자녀들을 꾸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구하여라는 것은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이런 말씀이 나오죠. 구하여. 이것은 무슨 말씀이거든요. 빌려달라는 것이나 빼앗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 빌려달라고 했다면요, 그리고 안 주면 결과적으로 도둑질한 것이 되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한테 그 문을 빌려가지고 지금 출애굽을 했다면 언제 돌려주겠어요? 그렇죠.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갈 텐데 언제 돌려줘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빌려달라고 해서 가지고 나와서 그냥 가버리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도둑질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또 빼앗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빼앗는다면은 애굽 사람들과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막 애굽 사람들과 막 싸워가지고 억지로 뺏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런 것이 아니고, 예, 순수하게 애굽 사람들이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애굽 사람들로 은혜를 입게 하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를 갖게 하므로 그들의 이웃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의복과 금은 폐물을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복과 금은 폐물을 달라고 요구할 때 요구를 다 들어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꾸밀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여인들에게요, 주세요. 금덩어리를 주세요. 뭐 금기고를 주세요. 이렇게 하면요, 애굽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가져가세요. 하나 더 드릴까요? 이렇게 하면서 풍성하게 줄 거라는 것이죠.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자녀를 꾸민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 자녀를 꾸미는 것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한 것은 이런 모습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존귀한 자들로 여겨진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즘은 그래도 옛날처럼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설 명절에 옷 한 벌 딱 사주셨죠. 뭐 그것도 못 얻어 입는 아이들도 많았지만은 설 때 일단은 옷을 한 벌 얻어 입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사놨다가 몇 번 이렇게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전에는 못 입죠. 그랬다가 딱 설날 되면 그 딱 입고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옷이 커가지고 한 2번씩 접고, 그렇죠. 뭐 밑에 바지 따는 몇 번씩 이렇게 접어가지고 입고, 아이들이 빨리 크니까 몇 년 동안 입으려면 그렇게 큰 걸 사 입어 있잖아요. 그렇게 입고 나왔죠. 그래도 그 새 옷 입었다고 나와서 자랑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명절을 지낼 때요, 이렇게 새 옷들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녀들을 꾸며라, 이것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명절을 지키는 사람들처럼 아주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이들이 예배자이죠.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이나 머물렀던 애굽에서 빈손으로 애굽을 떠나도록 하시지 않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풍성하게 금은 폐물로 장식을 하고 애굽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자유의 몸이 되었고 재물을 준비했고 하나님의 산을 향하여 떠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고,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모든 물질이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기쁨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